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고 크고 놀라우시니 그 누가 우리를 막고 그 누를 무너뜨리리요.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하옵네. 산과 들과 골산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아멘.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응답하소서.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하옵네. 산과 들과 찬양하라. 산과 들과 골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까지,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손. 나는 연약해도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한 번 더 박수로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목소리와 박수와 찬양으로.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님의 사랑은 놀라우십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하나 둘 셋.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크신 하나님께 한 번 더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주님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삶에 충만한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원하신 성전이 되네. 고통의 돌 대신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주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용서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찬양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우리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간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름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 전후서 마지막 날이거든요.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치라는 말은 저거죠. 밸류 시스템이란 얘기죠. 자, 밸류 시스템이란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돌멩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돌멩이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돌멩이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빛나고 마음에 힘이 있고 나의 내면이 단단하고, 자, 이것은 무슨 이제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 하늘의 가치가 내게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정의라든지 그런 가치가 셋업이 돼 있고 단단히 서 있으면요, 여러분, 광야에 있든 애굽에 있든 요단강 앞에 있든 홍해 앞에 있든 풀무불 앞에 있든 여러분 기도 금령 앞에 있든 어느 세상 앞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있으면 또 이렇게 되고, 어느 장소에 있으면 이렇게 되고, 어느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되고, 어느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이 변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에게 포커싱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옷에다가,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어떤 계급장에다가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나 자신, 나의 삶, 나의 영혼, 나의 마인드, 나의 이런 육신, 나의 인생의 길, 이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소중하게 자란 아이는요,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자신감도 있고, 또 슬픔과 어려움은 여전히 똑같이 오지만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 내면에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치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오늘 가치인데,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라이프를 살고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거는 단 한 번이에요. 이게 두 번 있어요? 그럼 윤회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죠.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약속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것 자체가 기회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천국을 위해서 여기 인생을 다 놓아버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인생, 여기서 모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인생에서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이 사는 축복을 부탁합니다. 인생이 후회가 없어야 돼요. 잘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4장 마지막 장을 이제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일에 길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죠. 좀 크게 보여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 동안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제가 한 말씀만 맥을 잡고 얘기하자 그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우리에겐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사도 바울에겐 이런 길이 있어요. 길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아온 길을 하나님이 다 리뷰해 주십니다. 리뷰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리뷰해 주세요. 아마 영화 필름치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결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길을 다 간 것이 아니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있죠. 이 가야 할 길이 더 많은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멍 때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뿐인 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 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기에는 일러요. 그러나 자축하기에는 섣불러요. 실망하는 것도 일르지만 자축하는 것도 섣부릅니다. 아직 길이 다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면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정확한 현대인.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은 이런 일, 또 성공하면 이런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너무 정답 인생처럼 삶을 살지 말고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가고 있는 길, 네가 달려가는 길,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을 가고 있는데, 디모데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어. 지금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가 길 위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실망하긴 너무 이르고 포기하기도 너무 일러.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디모데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바울이 때려치고 후려치고 채찍질해서 길을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대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지, 하고 싶은 일 성공해야지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계급장과 그런 위치와 그런 재물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완전히 다시 돌려서 생각해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딱 맞아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가 우리에게 편지를 하면 뭐라고 썼을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죠. 디모데가 우리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디모데에서 전서 1서 2서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또 뭐라고 우리에게 했을까? 난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뭔가 결과물을 내려고 너무 그렇게 인생을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을 하면요 후회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후회가 없어요. 저는 무엇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할 때 저는 잡은 일이 있어요. 딱 나에게 딱 하는 것이 있었는데, 나 젊을 때 뭐 지금도 젊지만 나의 10대 후반과 20대 특히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돼서 나는 선교와 전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 버스 전도, 지하철 전도 한다 그러면 뭐 좀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그게 너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지하철 전도, 버스 전도를 했어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어요. 한 3년까지는 안 됐지만 2년 한 7, 8개월 계속했어요.
근데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선교예요. 저는 어떤 준비가 돼서 뭐 해서 뭐 하면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결과물도 안 나오고 뭐 그랬죠. 어떤 때는 그냥 갔다가 오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교지를 말씀하시고 중국 선교가 계속 열리고, 그리고 유럽 선교가 열리고, 또 러시아 선교가 계속적으로 열려지고 시온의 내로가 타는 걸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내게는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때를 어떤지, 때는 네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때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좀 이렇게 좀 하는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실수가 더 많았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 난 다시 그 일을 할 겁니다. 이게 내겐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에도 그런 일들이 기반이 돼서 제 목회에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기반이 되는 일을 많이 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자리가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또 성도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나쁜 생각은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한 나머지 목회를 하면요, 뭐라 그럴까? 성도를 섬긴다기보다는 글쎄 뭐가 좀 이게 핀이 안 맞는, 집중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성도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성도님이 갖고 있는 여론에 맞춰서 목회하는 목사랑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성도님을 봐야죠. 그걸 읽고 그렇게 해야죠. 목양이라는 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나머지 그냥 어떤 그냥 그쪽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100% 이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을 읽는 기술만 넣어갖고 사람의 여론과 사람의 이야기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그 기업이 운영이 되고 그 사람이 기관장이 돼서 기관이 움직여지고 그렇게 시작하면요,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느 정도 철학이 있고 어느 정도 그 중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철학과 중심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검증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백성을 잘 돌봐서 하나님께 잘 백성을 대변해서 백성을 살리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거기 쏙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려고 엄청 노력했던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두 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은, 거기에 쏙 빠져 있으면은 나중에는 이도 저도 아닌 지도자가 돼버리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고집이 세고 뭐 이렇게 힘이 있고 강력한 스트롱적 이런 영웅적인 그런 리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어제. 사람들의 사랑을 위해,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그 어떤 그 뜨거운 칭찬, 이것을 위해 연기자가 되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또 리더가 되라, 이런 얘기 돼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너무 사람들의 여론조사, 그 여론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사람을 설득해가며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어깨동무도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그 길에 꼴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허우적거려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글쎄 영적인 리더라고 하기엔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보죠.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팔리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길이 있는 거죠? 그들에겐 판매망이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고집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색깔로 변화를 주고 그것을 딱 셋업을 시켜놓은 거죠? 여러분, 식당이 안 되기 시작하면 전문점으로 시작해서 총천연색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든 음식을 다 만드는 식당이 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기가 막힌 웅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좌표까지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됐어요. 또 제가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우습게 보지 마시길 부탁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1년 넘게 지금 이 가운데 있어요. 처음에 대한민국은 마치 끝날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가 막힌 방역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고 하지만 계속 힘들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일어나는 것 같고 이렇죠. 그래서 이게 업다운이 있으면서 이렇게 진행돼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성도님께 부탁하는 건 코로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를 굉장히 위대하고 강력한 그 어떤 것으로 폭탄적인 존재로 제가 격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넘어지는 것은 끝물에 넘어져요. 기업이 넘어지는 것은 큰 거는 다 막아내는데 마지막 500만 원 못 막아서 그 큰 회사가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계약이 되고 모든 것이 돼서 다 자금이 들어올 때 되는데 딱 그 시간, 은행 업무 시간 그 하루, 그 시간, 종료 시간 하루, 그거 딱 500만 원 못 맞춰갖고 딱 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지 초심이 중요하고 중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뒷심까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서둘다가 여러분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슈가 지금 기세등등하게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묶여서 수비적인 존재로 그냥 낑낑대고 이렇게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매일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한 번씩 큐티를 한 거예요. 매일 한 번씩 기도회를 한 거고, 매일 한 번씩 말씀 한 장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 한 번씩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빠른 걸음은 아니지만 한 걸음씩 왔어요. 이 한 걸음이 여러분 거의 365번의 연속 예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가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여기서 괜히 빠른 걸음으로 마지막에 용수철처럼 뿅 하고 튀어나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미련하지만 좀 우매한 것 같지만 느림보지만 거북이 같지만 곰처럼 한 발자국씩만 뛰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얘기예요. 우리 서대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가 되라 그러셨잖아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 아니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하는 건 좋은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에요. 옆집에 그래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그냥 여러분 그 일진의 가족 중에서 코로나의 확진자랑 접촉했다 그래도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셀프 아이솔, 자가 격리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제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자기 자녀가 청년이에요. 그럼 그 청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이니까 금방 나니까 지나가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 취업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코로나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끝까지 여러분 긴장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만,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시면 돼요. 지금 갑자기 뛰어나와서 뭐 옷 다 벗고 뭐 그냥 뭐 운동화 끈 매갖고 100m 달리기를 뛸 필요가 뭐 있어요. 100m에서 끝나는 지점이면 그렇게 하겠는데 달려갈 길이 온 길보다 더 멀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에 복음의 스피커로 하나님이 사용시켜 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는 걸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쌓여져 가는 것인지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바로 밝히보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님 조금 캄다운 하셔야 돼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좀 이렇게 돼야 돼요. 좀 캄다운 해야 돼요. 캄다운 해야 돼요. 캄다운 해야 돼요. 아직 일러요. 아직 일러요. 미국에 있는 내 친구 목사, 내가 아는 목사님들 지금 들어갔어요. 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족들도 못 들어가니까 발만 동동동동 구르면서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딱 된다면은 여러분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캄다운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몇 걸음? 하루에 한 걸음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마치는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에서 성전문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면서 어저께부터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너무 성도님들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면서 나에게 든 생각은 이겁니다. 내 목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난 이것이 내 목회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불투명했어요. 이것이 마지막일 수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그냥 뭔지도 모르는 거에 대책 대안 내놓는 것보다 나의 대안은 여러분 우리 가문에서도 그랬듯이 교회를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게 뭐예요? 내가 저기서 마당 쓰는 게 교회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교회를 지키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지면 그게 성전이겠어요?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질 않아. 고깃집에서. 그럼 그게 무슨 고깃집이야? 그냥 창고가 되는 거지. 고기를 쌓아놨어. 근데 고기를 굽지 않아. 뭐야?
고기 창고만 되는 거지 고깃집 음식점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그냥 창고 되는 것이에요. 그냥 빌딩 되는 거예요. 빌딩. 대치동에 있는 빌딩 중에 하나. 여기가 십자가가 서 있다고 여기서 성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소중한 하루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 하루에 대박을 터뜨리는 생각보다는 하루에 한 걸음씩 가자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맞추지 말고 내 칼날을 드러내자. 요즘 젊은이들이 과거의 80년대, 70년대, 90년대 초반의 곡을 갖고 와서 레트로 감성을 끼워내면서 자기의 스타일로 현대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하기도 합니다. 트로트도 많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하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날 감성을 드러내느냐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시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원곡의 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그럴 때 보는 것은 기가 막히게 똑같이 불렀다는 사람은 모창이에요. 기가 막히게 똑같이 부르는 사람은 코미디언이 더 잘해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열광하냐면 열광이다 보면 박수를 쳐주냐면 격려하냐면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람들 눈치와 사람들 여론조사와 이것을 끌려다니다 보면은 자기 색깔이 다 없어져요. 이거 좋아해서 이 사람이 얘기해서 고춧가루 빼고, 저 사람이 저래서 후춧가루 빼고, 저 사람이 좋아해서 콩나물 빼고, 이 사람이 좋아해서 새우젓 빼고, 이 사람이 원해서 고추장을 더 넣고, 이게 이게 뭐야? 그냥 비빔밥 먹고 잡탕을 먹는 거지 그냥.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넣고 오래 끓이면 한국 음식은 맛 나잖아요. 그냥 대충 그렇게 먹는 거나 마찬가지. 그냥 자기 색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왜 내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어요. 내 키와 내 얼굴 생김새, 심지어 내 성격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품이 좋고 어떤 성품이 좋고 그 성품을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건 있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 컬러와 하나님이 내게 창조하신 일, 나를 만드신 모습과 그리고 나에게 부여하신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게 분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칼날을 그대로, 자녀들의 칼날을 잘 살려줄 선생님과 그런 멘토와 그런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성품이 뭘 되겠어? 나 같은 성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내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내 원수예요. 맞다, 그런 성품이 나에겐 있다. 맞다, 이런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합해서 선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나는 그렇지만 잘하는 점도 있잖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잘 사용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맞추지 말고 내 칼날 드러내자. 저는 성령 운동이 참 나에게는 스트롱합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사라는 거죠. 나는 그 가운데서 자라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운동이 내겐 너무 잘 맞고 나에겐 편해요. 그리고 난 어렸을 때부터 또 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고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가 갖고 있는 집안의 히스토리,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벗고 내 패밀리 라인을 약간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화장을 하고 변신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세탁을 해서 나간다고 해서 첫날은 대박이 터뜨려도 여러분 그 다음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연기예요. 그거는
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하루가 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 마지막 기회에 남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진솔하게 자기를 잘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성품과 이런 성장 배경과 이런 고난도, 이런 시련도, 요셉처럼 이런 것도, 또 심지어 이런 잘못도, 나의 잘못도, 나의 실수도, 하지만 나의 장점도, 이 모든 것이 다 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요리를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칼날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요, 저의 칼날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입니다. 저는 내적 치유가 저에게는 스트롱합니다. 성령 운동과 내적 치유는 상반의 개념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나에게는 잘 보완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현대인을 끌어안으면서 상처를 알고, 그렇지만 상처는 어떤 그냥 말 몇 마디, 뭐 격언의 몇 마디로 해결되고 뭐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파워 미니스트리, 성령의 불, 치유의 강선 임하는 가 있을지어다. 이 경로 채널이 이게 맞아진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나온, 내 인생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풀림이라는 영성, 풀림이라는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풀림을 얘기할 때 이건 나예요. 하루 어느 날 비틀즈처럼 노래 날 수 있겠지, 흉내도 낼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비틀즈예요? 뭐 내가 리버풀에 가봤어? 뭐 링고스타를 만났어요? 폴 맥카트니랑 뭐 친구처럼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그거 하는 것은 그냥 모창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의 색깔, 자기를 잘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나를 뭐라 그럴까?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나를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저는 선교와 전도 이런 쪽이 이제 나에게 이제 어떤 형성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 측에서는 지금 이럴 때도 나는 20명에게 전도하자고 한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서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도 20명 이상 전도하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입니다. 뭐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음악적인, 지금 뭐 집안이 뭐 이렇게 음악적인 것이 어머니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나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음악이 그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진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대학을 졸업해야지 뭐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대학생 때부터 막 뜨거워지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찬양이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는 중에 여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리듬감과, 나는 그런 화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막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상시에 나 있을 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것 떠올라라. 아멘. 떠올라라.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칼날을 유지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칼날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오지만 12년 여인, 뭐 12년 혈류병 여인, 내 친구 얘기, 뭐 여러 가지 우편강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서로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 하나가 맥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 달라요. 이들을 다 모아놓고 목회는요, 예수님밖에 못할 거야. 왜냐면 다 독특해. 모세를 목회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호수아를 목회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윗을 목회할 수 있는 사람, 엘리사를 목회할 수 있는 사람, 12년 혈류병, 내 친구, 뭐 맨날 뭐 신나면 지붕을 뚫는데 뭐 맨날 성경 지붕 공사만 하겠어? 베드로. 아니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누가 목회를 하겠어요? 누가 목회? 다 개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색깔이 다 다르. 하나님은 그 색깔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평준화된, 기준화된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런 성품이 되려고 맞추는 가겠지만, 공동체 생활이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자 교회에 오는 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비록 이런 성품, 이런 칼라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또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님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분야. 다른 것 못해도 이것은 내가 참 잘한다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개발되기를 나는 원해요.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예배를 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예배는 예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한별 목사를 한번 봐요. 쓰는 것, 요 부분은 쓰면서 쓰는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하고도 잘 예배가 소통이 되는 줄 믿어요.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말기 부탁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어느 날 한번 크게 왕창 향유를 부으리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잘 붙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300일 넘어서 연속적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제게 주셨던 이야기들을 이걸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정리를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빠르고 날쌘 돌이, 그리고 빨리 픽업하고 빠른 변화, 그리고 뭐 아주 재빠르게 반짝이는 어떤 것, 뭐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 상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곰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순간에 움직이지 않고 딱 한 걸음씩만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이기도 하지만 내 패밀리 라인에서부터 온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김홍신 목사님부터 내려온 이게 쭉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그 시련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을 싫어했던 분들도 괜히 많이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뭐 잘못 봤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은 또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정당하게 평가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나쁜 것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수그릴 수가 있었고, 조금 더 이렇게 조심해서 갈 수가 있었고, 조금 더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못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잘 못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이젠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아니라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집중해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픽업해서 디모데가 그런 역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할 도록 하나님이 부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낮은 자존감에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너무 높은 열등감으로, 영적 우월감으로 날아다니지 마시고, 그것도 우습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에 한 번 예배하는 동안 이것이 쌓여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예배할 때 꼭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빈손 들고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예배도 못하는 거냐? 아니요, 자기의 마음을 물질보다 귀한 마음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 서대순과 온라인 교회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나에게 정리시켜 주신 분이 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내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 쪽으로 개발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도 되지가 않아요. 내 안에 어떤 점을 보석 같은 점이 있는데 원석일 뿐이에요. 이 원석이 성령님하고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